축복 신앙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오늘은 큰 은혜 받을 사모함을 가져 받으십시다. 나오실 때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목사님 사역을 잘 마무리하셔야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때에 연약한 종 보냄을 받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여 연약한 종 실수한 바도 있지만 성령님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 더 소중한 은혜로 저들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 드려진 예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흠양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 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 축복하시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이 8시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새벽 1시예요. 이렇게 되면서 제가 뒤에 성가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제가 뒤에서 졸았어요. 깜빡. 왜냐면 이게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앉으면 이렇게 졸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이렇게 또 다행히 서 있으니 또 다행이고. 졸려서 그런지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나도 교회 옮길까 생각 중이야. 너무 좋으면 착각하잖아요. 어떤 결혼 주례사가 주례를 서다가 신부가 너무 이뻐갖고 반해버렸대.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서약받고 신부한테 서약받으면서 이렇게 물어봤다네.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느뇨? 정신없는 신부가 네 그랬대요. 대답은 하고 신혼여행은 자기들끼리 갔다는 재미있는 이야기 있는데, 이 밤에 바라기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조금 듣기가 부담스럽거나 제가 실수하면 졸려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밤 어우러져 함께 은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물론 성경에 자족을 말하고 있지만 그 자족은 포기 가운데의 자족이 아니라 기대 가운데의 자족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 자족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과는 다릅니다. 동물은 늘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컴퓨터 칩에 입력시켜 놓은 그대로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원숭이가 줄 타다가 지금은 빌딩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줄 타고 다닙니다. 아무리 진화론 학자들이 무엇이라 가설을 마치 진실처럼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강아지 다리 하나 들고 오줌 쌌는데 지금도 다리 하나 들고 오줌 쌉니다. 이 말은 본능적으로 동물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100년 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삶의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앞으로 100년 후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빨라졌다 해서 편리해졌다 해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옛날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덜 피곤한 건 아니잖아.
세탁기가 빨래를 빨아줘도 일단 피곤한 건 피곤한 거잖아. 밥통이 밥을 해도 피곤한 건 피곤한 거잖아. 세탁기에서 빨래 꺼내던 우리 아내와 자기는 기도하는 바가 있대. 다 데려서 나오는 기계가 빨리 나오기를. 분명한 건 그렇게 복을 원해요. 왜 복을 원할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고자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을 원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한번 여쭤볼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키가 큰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아니면 작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그것이 기준이 아닌 건 아시겠죠?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못된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역도 그거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 우리는 늘 이렇게 접근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A라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B라는 사람에게는 화를 주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복된 길은 어떤 길인가 알려주시고 선택은 네가 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 죄인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의 길, 멸망의 길, 어리석은 길 알려주시고 선택은 네가 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삶을 엮어내요. 어릴 적부터 슈퍼에 가서 과자를 뭘 살까? 장난감은 뭘 살까? 학교는 어디로 가지? 직업은, 배우자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요. 문제는 인간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완전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그 선택이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죠? 최선을 다해 선택해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게 아닌 게벼.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배우자 보면 알잖아. 제가 말을 잘 못했나? 우리 교회에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어요. 미취아가동,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 다음에 교회학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이제 교구로 넘어가요. 몇 년 전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애들이 시집장가를 너무 늦게 가면서 계란 한 판에 10개 올리는 걸 우습게 알아요.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청년부에도 못 있고 교구에도 못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방치할 수 없어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목사 하나를 파송해서 섬겨라 해서 청장년부가 만들어졌어요. 정말 미치고 볼딱 뛰는 건 지난 몇 년 동안 제일 부흥되는 부서가 그 부서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너네들은 망해야 교회가 살고 조국이 사는데 너네가 부흥되면 어떡하지 하는 거냐 이야기를 하면서, 웬만하면 결혼해라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아무하거나 해, 느낌이 와야지. 20대도 안 온 느낌이 너희들한테 올 수 있겠냐.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해, 골라야지. 아무하고나는 할 수는 없지만 골라봐도 별것 없다는 건 틀림없다. 그래도 목사님 골라야지. 그때마다 내가 세워놓고 그래, 여기 네 인생 선배들 봐라. 이 사람들이 안 골랐겠냐?
골라서 지발등 찍고 사는 거 여보 알아요. 끊임없이 인간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은 옳다 생각했지만 아닌 거예요.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면 했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그 성실함이 독이 될 걸 몰랐어요. 그 활기찬 것이 좋아 보였는데 그것이 독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사람은 선택이 완벽하지 않을까? 인간 안의 죄성이 참 묘한 것은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알아는 들어요? 뭐 그렇게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사람은 들리는 대로 절대로 듣지 않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이미 내가 어떻게 길들여졌냐, 내가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보았다니까 들었다니까 목소리 높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 말이 맞다고 목소리 높이는 거,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제가 60이 넘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고맙다고 그랬어요. 돌이켜보니까 참 신기하다고. 그때는 내가 옳은 줄 알고,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장로님들 이겨먹고 설득했던 것들이 지금 다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다고. 근데 좀 억울해도 좀 힘들어도 당했던 거, 나를 내려놓았던 건 지금 다 고마움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지나고 보면 내가 어떻게 길들여졌는가. 내 생각이 맞다고 목소리 높여요? 삼가 두렵고 떨림이죠.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다.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요. 50개들이 사과 한 상자를 먹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50개들이 사과 상자를 열고 활짝 웃어요. 활짝 웃으면서 제일 좋은 걸 먹어요. 40개 중에 좋은 거, 10개 중에 좋은 거, 2개 중에 좋은 거, 그리고 하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50개들이 사과 상자를 여는 순간 인상을 일단 한번 쓰고 지랄을 해요. 그리고 맨 사과 밑에서 제일 안 좋은 거 꺼내서 인상을 팍 쓰고, 한국 놈들은 이래서 통일이 안 된다고 하고, 그가 아니 사과 상자 열고 무슨 통일까지 이야기하냐고, 그냥 농부 아저씨가 어련히 알아서 작은 거 넣어놨겠어. 그냥 작은 거 먹으면 되지. 인상을 쓰고 50개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40개 중에 안 좋은 거, 10개 중에 안 좋은 거, 그리고 2개 중에 안 좋은 거, 그리고 하나. 똑같이 50개들이 사과 한 상자를 먹어도 한 사람은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좋은 것만 먹었고, 한 사람은 썩을 것만 썩을 것만 썩을 것만 먹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하십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죄송한데 누구하고 이야기할까? 성가대 맨 과에 계신 두 번째 남자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아니 뭐 웃을 일 없어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가족이 몇이죠? 넷. 집사님하고 아내하고 그 다음에 딸, 아들, 딸. 대박. 아들, 딸 있는 거 대박입니다. 집사님 가족 넷이죠?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집사님 가정은 완벽해요, 부족해요?
아니 괜찮아. 저거는 완벽하다고 하면 또라이지. 아니 정말 어떤 집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돈이 많다고? 출세했다고? 건강하다고? 아니 완벽한 집은 없어요. 다시 여쭐게요. 집사님 집은 완벽해요? 부족해요? 저게 이제 저를 대답을 얼마나 생각을 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이를 먹으면 이제 오염된 거야. 이제 제대로 말을 하네. 집사님 집이 완벽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끼리끼리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저 정도 나이를 먹으면 저 지금 강사가 무슨 대답을 원하는가를 알고 대답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완벽하지도 않은 주제에 완벽하다고 하니까 흐름이 깨져버리잖아. 다시 물어볼게. 집사님 집은 완벽해요?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해봐. 부족하다고. 아주 지랄을 해요 지금. 집사님 죄송해요. 집사님 부족하다고 얘기해봐. 진짜 재미없다. 그러니까 꼭 어디 회의하러 가도 저런 존재가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하고 전혀 생뚱맞은 대답을 해갖고 그 흐름 깨는 거 있잖아. 근데 보니까 여러분하고는 거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상계동 살고 중계동 살아. 죄송합니다. 제가 상계동보다 더 좋은 데 살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더 이상한 안산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됩니다. 일어서요. 집사님 집은 완벽해? 부족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봐. 자 봐봐. 부족하지만 불행한 건 아니야. 부족을 문제 삼으면 불행해져.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족해? 부족을 문제 삼으면 불행해져요. 엊그제 신문에 서울대생 50%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지방대 학생들은 우울증이 안 걸려요. 이것은 무슨 누구를 비하하고 이게 아니에요. 집사님 가정은 부족하지만 불행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족을 자꾸 문제 삼으면 불행해져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완벽해요? 부족해요? 그건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자, 물론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님이 총회장 직임도 감당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 노회의 교회가 몇 개죠? 240개 교회 중에 제가 볼 때 여러분의 교회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목사님 맞죠? 그러면 240개 교회 중에 230개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상형교회처럼 되었으면 그 꿈이, 그 비전이 이 정도를 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충분히 좋은 교회이고 감사가 넘쳐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부족을 문제 삼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솜씨입니다. 음식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재료를 탓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음식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그냥 김치 담고 나물 무치고 이렇게 찌개 끓이면서 간도 안 봐요. 금식하면서 대강 집어넣어요. 근데도 간이 딱 맞아요. 음식 안 되는 사람은 저울에 달아넣어도 안 맞아요. 슈퍼에서 사다가 그 사람이 물 부으면서 맛이 변해요. 삶은 솜씨죠. 이상하게
유난히 다투며 사는 부부가 있어요. 도대체 얘네들은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지? 목사로서 이제 따로따로 불러서 상담을 해요. 왜 그렇게 이것들이 이혼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싸우는지. 따로따로 만나보면 천사예요. 근데 이상하게 얘네들만 섞어놓으면 이상한 물질이 나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6.25를 하면서 살아요.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제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라고.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라고. 삶이 솜씨인 것처럼 배우자가 마음에 드니 안 드네? 아닙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솜씨입니다. 평강공주는 바보를 붙여놔도 열심히 살아서 남편을 장군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은 멀쩡한 것 만나서 몇 년 살지도 않고 망가뜨려 놓고는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과연 그냥 살아가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라고. 제가 결혼 줄에 서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준비하러 올 때부터 제가 교육하거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혼집은 준비했냐? 네. 혼수품은 준비했냐? 네. 진짜 혼수품은 무엇인지 아니? 뭔데요, 목사님? 진짜 혼수품은 장롱도 아니고 냉장고도 아니고 서로가 몰래 가져오는 상처이고 아픔이단다. 연애할 때는 서로의 상처가 숨겨진 가운데 교제가 가능하지만 삶이 섞이는 순간 그 상처가 나타나면서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처가 너가 존재해야 될 이유임을 알고 삶을 잘 만들거라 이야기를 하죠. 결혼은 왜 해요? 이렇게 말해요. 결혼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그래서 옛 어른들은 결혼을 사명이고 헌신이라 했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연애할 때는 그 사귀는 대상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줄 것 같지만 그가 끝까지 언제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결혼은 왜 한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노래 알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노래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얼마나 좋은지 안 믿는 사람도 그 노래는 알아요. 그 노래 약점이 뭔지 아세요? 2절이 없다는 거야. 이 심오한 이야기를 알아는 듣는 거야? 2절 뭐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해서 자존감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이기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2절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내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중요하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느 순간에 딱 제 안에서 정리된 게 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저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자유했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하는 이 죄성이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는 그냥 아내인데
앉아서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판단자, 정죄자, 심판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니까요. 아내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아내 마음에 내가 드냐는 거죠. 행복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왜 엄마가 자식을 보면 행복해요? 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아주 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남편을 보면서 갑자기 인상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도 너무 많이 해준 것 같아서 불안해요. 더 해주었다가는 저놈이 싸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왜 우리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그 생각에 굳으면 교회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목사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구청장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서울시장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대통령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과연 행복할까?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사람이 돼요. 생각이 중요한 거죠. 결혼하는 순간, 남자들은 결혼하는 순간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사는 거예요. 여자는 예뻐야 돼요. 여자는 날씬해야 돼요. 여자는 보기 좋아야 돼요. 아내는 아니에요. 울퉁불퉁해도 그거 하나예요. 아내를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어느 순간 아내가 앞뒤에 구분이 없어도 그냥 아내하고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결혼하고서도 여자를 추구하고 여자를 이야기하면 말로가 안 좋아요. 아내하고 살아야 돼요. 아내는 하나예요. 아내 딱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남자들이요. 그래서 이런 말 알아? 아내 거하라. 지랄하고 집 밖에 가서 좋은 사람 되지 말고 아내 앞에서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삶의 원리예요. 아내 알기는 홍사리 껍질 알리달라고. 홍사리 껍질은 알아? 노름판에 가면 화토에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게 홍사리 껍질이야. 배우자 우습게 알고? 아니, 바보예요. 내가 좀 우습게 알고 다른 집 가서 잘해? 아니, 내 교회 우습게 알고 다른 교회만 좋게 여겨?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동인데. 여러분, 삼성에 취직하면 삼성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삼성 마음에 들어야 돼? 아예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네. 다시, 삼성에 취직해서 성공하려면 삼성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삼성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삼성 마음에 들어야지 가자마자 삼성을 뜯어고쳐? 무슨 삼성에 2건이냐고 3건이어야지. 아니잖아.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인은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교회 마음에 들어야 돼. 그렇지. 당신이 뜯어고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 상영교회는 지금 31년째 왔어. 당신만 가만히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문제없어. 완벽하진 않아.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대. 교회가 문제가 많대. 어떤 사람은 또 수준 높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안 맞다고.
교회가 영적으로 안 맞다고. 지가 영적으로 살기나 하면 내 말도 안 해. 그 지랄 같은 성질이 안 맞는 거거든. 뭐가 그렇게 다 내 마음에 들어?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고르고 고른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배우자 마음에 들어요? 따라서 해봐요. 크게. 자식은 쫄지 말고 따라서 해봐. 손가락 이쪽으로 했다고 이쪽은. 다시 따라서 해봐.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여러분도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봐. 목사님도 그러냐고 한 번만 물어봐봐. 다시 목사님도 그래 한 번만 물어봐봐. 어른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내 아내가 남보다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니까 사는 거지.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것 자체가 죄성이에요. 내가 좋아해야 할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맡겨진 거예요. 물건이에요.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하게. 이웃사랑하고 어디 가서 누구 구제할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내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 연습이란 말이에요. 연습. 뭐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제가 부산에 40대 초반에 집회를 갔어요. 40대 초반에 집회를 가서 첫날 비행기 타고, 그때만 해도 KTX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김포에 가서 비행기 타고 떴다 내리니 스트레스죠. 장로님들하고 이제 그 할배 장로님들하고 밥을 먹고, 40대 초반이니까 그때만 해도 다 아버지 같잖아. 밥을 먹고 저녁 집회를 하고 피곤하니까 호텔에서 이렇게 이제 그 부산에 가면 코모도 호텔이 있어요. 한옥같이 이렇게 지은. 거기서 이제 여장을 풀고 11시쯤 잠옷을 막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따르릉 울려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호텔 전화죠. 그때만 해도 삐삐 문화라 뭐 이제 핸드폰 같은 것이 없을 때야. 여보세요 받았더니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40대 초반에 갔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나이가 68이니까 할아버지 같이, 거의 아버지 같이. 그지? 난 지금 여러분의 목사님 보고 내가 할아버지 같이 안 보이고 형님 같이 보이는 게 내가 미쳐버리겠어. 나는 저 양반이 할아버지처럼 보여야 내가 지금 좋거든. 근데 왜 형님처럼 보일까? 이 말은 나도 맛이 가고 있다는 얘기지. 자려고 하는데 따르릉 있어. 여보세요 받았더니 강사님,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무계 장로요. 아까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요. 아유 장로님 이 늦은 밤에 웬일이세요? 강사님, 나 강사님 좀 뵈러 왔는데 볼 수 있을까? 아유 뵐 수 있죠. 장로님 뵐 수 있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강사님 내가 방으로 올라갈게. 아 올라오지 마세요. 내가 내려갈게. 요새는 남자도 무서워. 아이고 그 호텔 커피숍 불 꺼진 데서 은은한 데서 이제 그 직원한테 허락받고 둘이 마주 앉았는데 내 손을 잡고 장로님이 울어요. 강사님, 나 강사님 보는데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왜 그러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강사님 나 좀 도와줘. 왜요? 강사님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번만 와줘. 왜 그러세요 장로님? 강사님 자매결혼 맺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번씩만 와서 부흥회를 해줘. 장로님 그런 말씀은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사역이니까. 아니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말하면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허락만 해주면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할게. 안 됩니다 그거. 내가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환자입니다.
내가 말하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환자입니다. 인격과 인격은 일방적인 건 안 된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장로님 그러지 마 하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거 보고 죽는 거야. 그런데요, 내가 좋은 교회 만들어 보려고 무던히 애썼어. 근데 안 돼. 강사님이 그런데 오늘 내가 설교를 듣다 느낀 건 저 유재명 목사를 붙잡아서 1년에 한 번만 우리 교회를 자매교회를 맺은 것처럼 오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망이 생겼대요. 그동안 자기가 좋은 교회 만들어 보려고 목사도 한 2번 바꿔봤고. 이해가 돼요? 젊은 집사도 몇 쫓아내봤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안 된대요. 다 포기했는데 오늘 목사님 만났다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1시간 울면서 기도하다 왔다는 거야. 네 인정함.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게 목사님 1년에 한 번만 하달. 제가 얼마나 그 장로님이 불쌍한지 장로님 손 꼭 붙잡고, 장로님 너무 좋은 교회 만들려고 애쓰지 마요. 그래서 왜요? 좋은 교회 만들어야지. 그래서 좋은 교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장로님이나 좋은 장로님 되면 교회는 저절로 좋아져. 이렇게 말하려다 못 오고 이렇게 왔죠. 내가 거기서 며칠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막 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지.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성분들이요, 한때 여러분이 남편 저까지 거 만들면 못 만들어 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까짓 거 남편 길들여보지 뭐, 만들지 뭐. 그래서 각방도 써보고 친정도 갔다 오면서 남편 재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남편이 바뀌던가? 아니요. 사람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아무리 목소리 높여봐도 거울 자세히 봐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누구야? 나 아니야? 나 아니냐? 누가 아니라 나 하나도 못 고치는 거 아니냐고. 나 하나도 절제하기 힘든 거 아니냐고. 그만 먹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받아. 저녁에 안 먹으면 되지. 저녁에 안 먹으면 되지. 그러나 먹어봐. 살찔까 봐. 얼마나. 세상에 우리 교회 여자 리더들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요새 살쪄서 안 된대. 고기 먹으러 안 갈 거래. 그럼 아이 야채 먹어야 된대. 야채 먹어야 된대. 살쪄서 안 된대. 그래서 샐러드바 갔다. 샐러드바 가서 야채 먹으면 안 된다고 샐러드바 가서 7접시를 갖다 봐. 내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 토닥토닥 하면서, 이 사람아 소가 풀 먹고 배 나왔다네. 고기 먹고 살찐 동물은 사자 호랑이가 끝이야. 배기만한 동물들 기린부터 소부터 전부 다 뭐 먹고 나왔어? 옆에 사람 보고 너도 풀 먹었냐고 물어봐봐. 뭐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성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 사는 연습은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내하고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여자가 무서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집에 아저씨가 둘이여. 걸걸하니 여자가 없어져 버렸어. 아무 데서나 홀라당 벗고. 언젠가부터 화장실 가서도 문 열어놓고 오줌 싼다니까. 제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 단순히 여러분을 지금 웃기고 싶은 걸까? 뭐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야 되냐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여기 봐요.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당시 죄악에 관영했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가운데 시간이 흘러 땅은 정리되고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요. 포도농사가 잘 되었는지, 보세요. 포도농사가 잘 되었는지 노아가 포도주를 담아서 잔뜩 마시고 취한 상태 속에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널브러져 잠을 자고 있어요. 단순히 하체를 드러냈다는 차원보다는 훨씬 더 흉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술에 취해 쓰러져 하체를 드러내 흉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아비의 모습을 누가 봤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보게 됐어요. 함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는 순간 분노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아버지 저럴 수 있어? 아버지는 밖에서 하고 안에서 하고 다른 것 같아. 밖에서는 우리 아버지 의인인 줄 알아. 근데 우리 아버지 봐봐. 말이 돼? 분노한 함이 아버지 허물에 대하여 셈과 야벳을 찾아가 알려줍니다. 셈, 야벳, 내 말 좀 들어봐. 아버지가 저러고 계신다. 상황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은 함이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허물에 대하여 알렸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개역개정 말고 개역 한글 성경, 이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이 아버지 허물에 대하여 셈과 야벳에게 고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하매. 저는 죄송하지만 이 개역개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너무 성경을 순화시켰어요. 강한 표현은 그냥 강한 표현대로 그대로 두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왜? 우리말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으니까 쉬운 성경 보기를 원하면 그렇게 보라 하고 그냥 두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정말 한국교회 성경이 감동인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이 없는 그 옛날 성경을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안에 영성이 담겨 있었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 실력으로 이 정도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을까? 감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개역개정을 번역시키면서는 오히려 영성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개역개정을 제가 보기는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제가 똑똑해서 번역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가끔 보다 보면 그래요. 근데 그 번역 하는데 그 이름이 혹시 목사님도 올라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다행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 목사님도 동의하시죠? 정말 안타까울 때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함이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허물을 알림에 있지만 원래 고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함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제사에 실패한 가인이 제사에 성공한 아벨을 돌로 죽일 때 그 살인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라 그래요. 이 말은 내가 저놈을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 어느 날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어느 날 돌을 들고 아벨을 죽인 건데, 그 죽이기까지 했던 게 바로 뭐하냐면 가인이 아벨을 고함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며칠 동안 고하다가 감정 조절에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고함에. 고함에 하니까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노원구식으로 한번 해볼까? 괜찮아? 노원구식으로 해도 괜찮겠어요? 자, 전부 다 크게 따라서 해봐요. 내가 노원구식으로 해볼게. 씹었다. 느낌이 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씹은 거예요. 이 새끼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았어. 너만 없었으면 온갖 법은 너 때문에 하다가 어느 순간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돌을 든 거예요. 함이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허물에 대하여 고함에 씹은 거예요. 야, 아버지 도대체 왜 저러냐? 우리 아버지 요새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셈과 야벳은 아버지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잘 봐요, 눈빛을 주고받아 함께 아버지 방문 앞에 와서 아버지 허물 앞에서 뒤로 서요. 그리고 가서 겉옷으로 아버지 허물을 덮어줘요. 자, 묻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셈과 야벳은 지금 사과 한 상자를 먹고 두 종류가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아버지 허물 앞에서 두 종류의 반응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들은 아버지 허물에 대하여 씹었고 나쁘게 말을 했고, 말은 맞아 틀려. 말은 맞지만 분명한 건 온도는 없어. 제가 이 얘기했죠. 가정과 교회는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온도가 있냐는 거다.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입니다. 내 입에서 온도 없는 말이 나갈 때 내 입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아버지 허물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 방문 앞에서 뒤로 섰습니다. 퀴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피곤해서 조는 분이 있어. 내가 조용조용히 설교하니까 딱 주무시기 좋은 것 같아. 우리 아내가 날 보고 그래서 힘 빼지 말고 설교하고 오라고. 이스라엘 갔다 와서 무슨 힘이 넘쳐서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하냐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자, 묻겠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게 가서 덮어도 되는데 뒤로 왜 섰을까? 왜요?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도 아버지 허물을 보면 함같이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삼가 조심해서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정보 시대예요.
마치 많은 정보를 알면 똑똑한 줄 알아요. 카톡에 인터넷에 떠다니는 수많은 정보는 정보지 옳은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어떤 정보든지 여러분 카톡으로 끝나야지 전해주는 거 하지 마세요. 무슨 약을 먹어라 그런 것도 하지 마요. 알아서 퍼먹고 살아. 이래야 건강, 이런 것도 좀 떠나르지 말고 정치적인 것도 퍼나르지 말고 영원한 진리는 없어요. 교회는 정말 이런 거 삼가 두렵고 떨림이 해야 돼요. 왜? 교회는 99명이 옳고 한 사람이 반대해도 그 한 사람을 배려하는 게 교회예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자, 생과 야벳이 왜 안 봐요? 보면 말하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안 좋은 소식, 뭐 이상한 소식 막 들으면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얼마나 삼가 두렵고 떨림이어야 돼요. 자 보세요. 얼마 전에 한 대학 교수가 대학 교수를 하면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어떤 잡지에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의 내용은 이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서울대 가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던 그가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한 번 떠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 서울대를 가고 유학을 갔다가 교수가 되어 돌아오고 방송인으로 유명해진 가운데 20년 만에 나이 많은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다만 엄마가 그 유복녀로 태어난 그 딸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아, 하나님이 너를 많이 기다려 주신 것 같다. 어미 생각에는 이제 네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20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눈물로 기도하던 엄마가 무거운 마음으로 딸에게 첫 번째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 딸아, 하나님이 너를 많이 기다려 주신 것 같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니? 워낙 진지하니까 알았어요 엄마 하고 교회를 따라갑니다. 어머니를 자동차에 모시고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교수요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그이기에 20년 만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 방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논리적인 것 같지도 않고 왜 저래? 쓰잘데기 없이 믿습니까를 자꾸 물어봤었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왜 그렇게 믿습니까 물어보냐면 안 믿어지니까 물어보는 거거든. 말도 안 돼. 벌써 어느 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엄마가 잠깐 교제하는 사이에 딸이 20년 만에 교회를 왔으니까 교회가 궁금해서 어머니 나 교회 안 받고 돌고 올게요. 가다가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다 그만 당회실에서 장로님들이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소리를 들어요. 인상을 써요. 교회가 이게 뭐야? 조금 가니 안수 집사들 몇 명이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교회가 말도 안 돼. 권사님들이 모여 앉아서 며느리 흉보는 소리가 들려요. 어느 순간에 나왔더니 어떤 분이 또 붙잡고 청탁을 해요. 방송국에 우리 딸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되냐고. 화가 난 그가 부르르 떨면서 이건 교회도 아니야 하면서 엄마, 초등학교도 겨우 다니다만 엄마를 탁 붙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엄마 붙잡고, 엄마 갑시다. 왜 그러냐 딸아. 갑시다 어머니. 집으로 도착했어요. 왜 그러니 딸아. 엄마 내가 20년 만에 교회 갔는데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요. 엄마
장로님들 싸우고 권사님들 그렇고 안수 집사 그렇고 청탁까지 합디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가지 마세요 엄마. 이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 딸아, 20년 만에 교회 처음 가서 많이도 보았고 많이도 들었구나. 너희 어미는 지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딱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교회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강대상에서 목사님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거 듣지 않기로 작정했고, 교회 가서 내 눈에 십자가 외에는 보지 않고 작정하여 지금까지 십자가 외에 목사님 말씀 외에는 못 들은 듯 못 본 듯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20년 만에 교회 처음 간 네가 많이도 보았구나 많이도 들었구나. 너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것이란다. 어미 생각에는 이제 때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닌가 보다. 네 생각대로 쉬어라. 어미 저녁 예배 드리고 오마. 그리고 가방 들고 나가는데 그 어미 뒷모습이 산처럼 보이더래. 어미야말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왜 셈과 야벳이 아버지 허물 앞에서 등을 돌려요? 안 보려고. 내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 판단이 내가 본 것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어르신들 이런 말씀 들어봐요. 옛날에 시집가면, 여기 봐봐요. 옛날에 시집가면 3년 동안 뭐 3년? 또 그냥 무식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옛날 어른들 봐도 너무 순화시킬 필요 없어요. 자, 시집가면 옛날 동안 엄마들이 꼭 건면하는 게 있어요. 뭐 3년? 벙어리 말 못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장님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맞아요, 들려요? 자, 여기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노원구 사람이 있나 보겠어요. 자, 왜 3년 말하지 말고 듣지 말고 왜 보지 못한 것처럼 살으래요? 왜? 누가 대답 한번 해봐. 아까 완벽한 집사님 한번 대답해봐. 집사님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여러분, 왜 말하지 말래요? 왜 말하지 말고 보지 못한 것처럼 듣지 못한 것처럼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3년 동안 왜? 왜 하지 말고 대답해봐. 왜? 에? 인내 50점. 인내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봐요. 3년 안에 시집에서 살던 사고를 가지고 그 집 가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15년 20년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시집을 가면 왜 저럴까 하면 미쳐서 못 살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굴비를 왜 매달아 놓고 먹을까? 왜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는 5m 떨어져서 걸어갈까? 3년 안에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무슨 소리, 무엇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 마치 많이 알면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귀를 박아야 하고 얼마나 눈을 감아야 하고. 우리가 정해진 거 있어.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돼. 믿으면 아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오히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격 앞에서 표현되는 게 신앙이고 인격이야. 내 마음에 들을 때는 누가 못 참아. 그러나 교회 생활해봐요. 얼마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나오는데. 내 마음에 들어본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본들
여러분 배우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갖고 했는데 지금 그냥 한테 그때 미쳤을 때는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오빠야만 있으면 돼. 집에서는 방도 안 치느니 오빠 하숙방 가서 양말을 빨아주고, 오빠야 강변 살자. 내가 미쳤지.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혼시킬 때 배우자 만날 때 완벽한 사람 붙여, 부족한 사람 붙여? 부족한 사람.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돕는 자로 붙여. 부족하니까 그래서 돕는 자로 붙여.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란 말이야. 근데 돕는 자가 처음부터 부족한 거 보이면 결혼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그래서 나사를 돌려놔. 이렇게. 나사가 돌아가면 분별력이 사라져갖고 꼭 머리 쳐박듯이 오빠야만 보여. 그리고 결혼식하고 빠르면 언제 나사가 제자리 돌아오냐면 신혼여행 가면서 돌아와. 이 새끼가 아닌 게 아이고 내가 왜 발을 왜 노원구식으로 자꾸 하고 있냐. 봐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완벽하진 않아. 부족해. 그러나 불행하진 않아. 지금보다 10,000명이 더 모인다고 해서 완벽해요? 아니요. 어떤 남편하고 살면 만족할까? 아까 다른 것이 좋아 보인다 그랬잖아. 아까 교인들 봐봐.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봐. 아이고 당신 신랑 왜 그렇게 좋아 보여. 아이고 그러면 그 여자들이 하는 말 있어. 누가 내 속아로. 그래도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래요 살아봐. 내주진 않지만 살아버려. 뭐가 마음에 들어? 우리 아내도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대. 1m 80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 몽땅 연필을 만날 줄 누가 알았어? 아하, 배우는 거. 1m 80은 애식장에서 보기 좋지 결혼하면 80이든 60이든 아무 상관없어. 맞아요 틀려요? 취직할 때까지 자격증이 필요하지. 취직해보면 영어도 안 써먹으면서 왜 토플은 거치? 아니 커피 타는데 무슨 영어로 타? 봐요. 샘과 야벳이 뒤로 가요.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덮어줘. 사건이 여기서 일단락 되는 줄 알았어요. 똑같은 사고 한 상자 먹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한 종류는 허물을 보고 씹었고 한 종류는 허물을 덮었어요. 사건이 여기서 일단락 되는 줄 알았더니 노아가 술이 깨요. 눈을 뜨니 보니 옷이 덮여 있어. 옆에 종에게 물어요. 어찌 된 거니? 예, 노아 할아버지 여차저차 여차해서 이렇게 됐어. 그래?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까지 졸던 사람 눈을 뜨고 잘 들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일터 있다 왔죠. 집에서 자다가 왔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새 아들 불러라. 새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잘 들어요. 함이라는 아들을 향하여, 자기를 씹었던 함이라는 아들을 향하여 함아 너 왜 그랬니? 묻지도 않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있는 대로 저주를 퍼부어요. 너는 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있는 대로 축복을 해요. 셈에게는 다른 축복과 더불어 종교적 축복을, 야벳에게는 물질적 축복을 우선으로 하여 복을 빌어줘요. 문제는 여기 봐요.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성경이 하나님이 인준해 줬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축복한 대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이 임했고, 노아가 저주한 대로 함에게는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더 큰 문제는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셈과 함과 야벳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적용되는 대대로의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은, 잘 들어요,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에서 3색인종이 나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에 세계사를 공부하고 인류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함족, 셈족, 야벳족.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좀 끄덕이면 저 사람이 공부 꽤나 했겠지 싶지만 맹하니 앉아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아는 건 뭘까? 사는 게 은혜 같다. 삼색인종이 나뉘었다. 우리가 들어본 대로 셈족, 함족, 야벳족.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임했다. 자, 지금부터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달려왔네. 잘 들어요. 지금 이 말씀드린 사건 속에서 수사학적으로 접근하면, 지금 이 말씀드린 사건 속에서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죠? 노아죠. 근데 잘 보세요. 놀랍게도 성경은 노아를 향해서 너 왜 그러니? 노아의 허물보다는 노아의 허물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야. 노아의 허물 앞에서 영적인 신앙적 반응을 보인 사람에게는 복이 임했고, 어리석은 불신앙적 인간적 반응을 보인 사람에게는 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의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건의 내용,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보다는 이 문제 앞에서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자로 길들여져 있는가,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복이 있고 화가 있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건마다 관계마다 도도하게 흐르는 사상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교회는, 가정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보다 훨씬 중요한 것, 당신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가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이는 자인가 이다. 따라서 해봐요. 크게 따라서 해봐요. 믿음은, 크게 믿음은, 신앙은 반응이다. 누가 때렸어? 아무 상관없어요. 돌려댔니? 반응이에요. 누가 때렸어? 재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속옷을 달래요. 여러분, 남의 속옷을 달라는 것이야말로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겉옷까지 주었니? 이렇게 봐요. 억지로 우리를 가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근데 성경은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심리를 동행해 주었니?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뭐다? 반응이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여기 봐봐요. 예를 들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행진을 하는 중에, 잘 들어보, 광야 행진을 하는 중에 2년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와요. 성막을 받아가지고 절기를 받아가지고 민법 형법을 다 받아가지고는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모를 경광하라, 율법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받아가지고 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내려와서 성막을 다 지은 뒤에, 성막을 건설한 뒤에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행진을 시작하는 중에 모세가 외로웠는지 작은 부인을 얻어. 일명 구스 여인. 자, 묻겠습니다. 문제 있어 없어? 대답을 안고 쌩까고 이해가 안 되나 본데,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이해를 돕는 거야. 오해는 없지만. 할배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사님이 오늘 지금 한교총인가 갔다 오셨어. 참 애쓰셔, 내가 목사님. 근데 저 할배 목사님이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목사님 갖고 하면 안 되겠다. 부목사님 어디 있어? 부목사님, 그 이름이 뭐지? 부목사님? 박형삼입니다. 저 박형삼이가 어린이들 가더니 여자 하나를 더 데리고 왔어, 갑자기. 그리고는 갑자기 오더니 나는 하나 갖고 안 되겠다. 둘은 있어야 되겠다. 외부용, 내부용. 여러분, 그렇게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면 문제 있어 없어? 알아서, 너 세다 그러고 알아서 살으라고 놓아둬야 돼? 한마디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놓아둬야 돼? 한마디 해야 돼? 박 목사님 조심해. 저기서 어떤 분이 죽인대. 그 앞뿐인데. 자, 노아가 작은 부인을 얻자 미리암이 나섰어. 모세님, 이러면 안 되죠. 이때 하늘에서 미리암, 너 왜 내 종에게 함부로 해? 그 자리에서 문둥병자가 돼요. 자, 지금 이 말씀드린 사건 속에서 원인 제공자는 누구야? 뭘 아직도 노아여, 지금 모세로 넘어간 지가 정신 차려! 어쩌다 하나 대답한 게 지금. 괜찮아. 벌써 생각은 모세인데 입으로 달리 나온 거야. 이렇게 늙었다 그 말이야. 이렇게 늙었다. 참 사는 게, 여자들은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맹. 아파트에서 죽어라고 내려와서 키 놓고 왔네. 그리고 올라가서 키 챙겨갖고 가방 놓고 내려와갖고. 우리 집 여자는 교회 뭐 가지고 간다고 잔뜩 사택에서 들고 내려와서 아파트 입구에 놓고 지하에 차 꺼내가지고 와서 그냥 갔어. 내가 그런 여자하고 사요? 아니, 한 번은 우리 집이 20층인데 22층이 이사 왔어. 와, 전도해야지 올라가더니 한 2시간 사바 해갖고는 2시간 만에 내려와서 좋아. 와, 여보 나 전도 하나 했다. 교회 가기로 했다. 너무 좋다. 막 너무 좋아갖고는 막 5시 반인데 막 좋아하더니, 아유 머리나 하고 올까? 그래요. 조금 있으면 6시에 밥 먹어야 되잖아. 근데 여자들은 아무 상관없어. 지 하고 싶은 거 꽂히면 그냥 가. 아, 내가 여보 좀 있으면 밥 먹어야 되잖아. 이거 쪽팔려서 말 못해. 그냥 가지 말지. 그러지. 왜냐면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밥 먹어야 되잖아. 가지 말지 그랬더니, 아이 갈 거야. 아이 가지 마. 늦었잖아. 아이 내일 그 여자들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가. 나가더니 일한다. 내 구두가 어디 갔지?
당신 구두 왜? 그랬더니 당신이 감췄지 그래 나보고. 아니 내가 너 구두 갖고 놀 군번이냐? 아니 그러지 말고 내놔. 정신 차려. 내가 어디 구두를 손대 이 사람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감췄는데 아들이 그걸 왜 감추냐고. 당신 신발 어디다 뒀냐고. 아니 내가 윗집 밖에 더 갔다 왔냐고. 가보라고. 전도하러 가서 구두 신고 가서 벗고 그 집 슬리퍼 신고 내려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하여튼 봐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원인 제공자는 모세란 말이야. 모세가 문제 있단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의 허물 앞에서 너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기까지 말하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 머리가 뱅그르르 돌아간 분들은 저 강사가 집에 가기 전에 담임 목사한테 앞으로 옮기지 말라고 협박을 살살 하라고. 근데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3일 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저는 사실 목사 우월주의는 아니야. 아마 그런 식으로 제가 설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래서 사실 제가 부흥회를 다니지만 사실 저는 목사가 좋아하는 강사이기보다는 성도가 좋아하는 강사야. 사실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분들은 저하고 안 맞아. 자,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 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8년 만에 38년 만에 소위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3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던 습관이지만 모세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무리바 사건, 물이 없다고 물 없어 고생하던 저들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 모세를 주목하면서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물이 없다 하면서 우리는 너를 죽이고 다른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 모세가 처음으로 백성들이 미워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돌 던지려고 하는 저들을 피해서 회막문 앞에 가서 울어요. 여호와여, 저 패역한 족속들이 목이 곧은 족속들이.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화가 났어요. 저 패역한 족속들이 목이 곧은 족속들이 물 없다고 지금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물 줄게. 백성들을 모으고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쳐라. 물 줄게. 알았어요 하나님. 물 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은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패역한 족속들아, 목이 곧은 족속들아, 따라서 해봐요. 우리가 크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니까 물을 모세가 준대 아니면 하나님이 준대? 아니, 하나님 없어. 절대 주의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의 것은 감정지수가 올라가면 하나님 뜻 없어.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분노한 가운데 표현되는 건 전부 하나님의 뜻이 없어. 당신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이는 거 싫어해. 거듭 주장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제물로 받은 짐승이 3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봐요. 소, 크게 소, 양, 비둘기. 소, 양, 비둘기 특징이 뭐죠?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지저대는 멍멍이도 안 받고,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도 안 받고, 제잘되는 참새도 안 받아요. 하나 더, 염소. 염소는 1년 미만의 거. 염소가 1년 미만에는 양하고 성품이 똑같아요. 염소 기질이 나오면 안 받아요. 교회에서 말은 입속의 침과 같아요. 침은
입 안에 있을 때 건강에 축복이지만 이것이 나오면 지저분해져. 내 목소리가, 내 말이 맞다고 목소리 높이는 순간 교회는 지저분해져요. 교회는, 여기 보세요.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 힘 자랑하면 안 돼요. 삼가 두렵고 떨림이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행세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행세하면, 중요한 직분 맡았다고 힘 자랑하면 죄송하지만 자신에게 저주입니다. 삼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기간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삼가 섬기는 것입니다. 힘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교회는 열심 안 내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 낸 만큼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힘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부흥회 다니면서, 목사님 들으셨죠? 우리 할배 목사님 들으셨을 거야. 할배라고 그래서 미안해 자꾸.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나도 이제 어느 순간에 저 목사님이 형님처럼 보이니 미쳐버리겠다고. 할배처럼 보여야 되는데, 근데 옛날 부흥 강사들은 교회 가서 교육시킬 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닭장이 평안하려면 늙은 닭부터 잡아야 된다 그랬어. 장로님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지? 권사님들 나만 들어봤나? 들어보셨지? 늙은 닭 잡아야 닭장이 평안하다고. 늙은 닭 특징 1번, 늙은 닭 특징 1번, 잘 존다. 햇볕이 가장 잘 들어오는데 닭장 안에서. 늙은 닭 특징 2번째, 모이는 많이 먹고 알은 안 낳는다. 생산성이 전혀 없어. 늙은 닭 특징 3번째, 싸납다. 잘못 건드리면 죽어, 물어 뜯어. 늙은 닭 특징 4번째, 질기다. 웬만큼 쌀버섯은 이빨 빠져 못 먹어.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한테 함부로 못 오지. 죄송하지만 복 없습니다. 세상에 잘난 체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잘난 체합니까? 교회의 매력은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다 예수님처럼 수건어리에 동이고 섬기고 섬길 때 교회의 매력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밖에서는 사장이지만, 뭐 나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지 집에 가서 담임 목사입니까? 나도 그냥 힘들어. 집에 가 소파에 앉아있으면 우리 아내 제일 먼저 세탁기 가서 빨래 꺼내서 내 앞에다 던져놓고 방으로 가. 밀대로 방을 닦다가 아이고 그러고 가버려두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지 여기서도 목사냐 그러고 열심히 순교의 정신으로. 여러분, 내가 아내 위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위해? 자기 배우자한테 함부로 하는 놈처럼 멍청한 놈이 없어. 바보 중에 바보요. 배우자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야. 어차피 헤어질 능력이 없잖아. 나는 우리 아내 사랑하진 않아.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 헤어지고 다시 만나도 더 좋은 여자 만날 자신은 없다. 그냥 이 여자하고 사는 게 훨 낫다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뭔 사랑. 무서워 죽겠어. 여자들이요 이상해요 목사님. 내가 30대만 해도, 내가 50, 40대에 어느 날부터 아내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30대만 해도, 40대 초반만 해도 좀 여성미가 있었어.
집에는 지압유부 북건이 있어서 40대 아침에 국을 먹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국이 짜냐? 그러면 여성이지. 여보 미안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저녁에 맛있게 해드릴게. 대강 드시면 안 돼? 이런 나긋나긋한 게 있었어요. 40대 말 되면서부터는 눈도 깜빡 안 해. 왜 이렇게 짜냐? 그럼 물 부어줄까? 미안하고 자시고 아무 소용없어. 내가 기가 막혀서 그때 내 40대 때 우리 장로님한테 일렀어. 장로님 우리 마누라 좀 봐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웃더니 목사님 60 넘어봐라 와요.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알아서 부어 먹어야 된대. 어디서 짜다 싱겁다. 죽으려고 그냥 사는 거야. 옆에서 70 넘은 장로님이 그때 목사님 70 넘어 봐라 와요. 그랬더니 내가 헤매겨야 된다. 저 여자는 생전 배고프질 않디야. 오며 가며 주워 먹으니까. 함께 산 재밌잖아. 우리 안에 내가 막 나갔다 들어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와 밥 차려야지. 막 차려놓고 여보 식사하세요. 그리고 식탁에 앉았는데 이런다. 안 눌렀네. 밥통도 안 누르고 반찬 갖다 놓으면 뭐하냐. 자, 우리 집의 전능자 메시아는 바로 햇반을 대표. 하여튼 전능자요. 여러분 봐봐. 자, 뭐가 마음에 안 드냐 드냐. 분노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목소리 높이는 건 바보입니다. 내 마음이 안 들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목사님을 모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님을 모셔도 최기양 목사님보다 마음에 안 들 것입니다. 말로라도 아멘을 해야 다시 하겠습니다. NG하고. 아무리 좋은 후임을 골라봐도 최기양 목사님보다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정하기까지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정이 난 뒤는 판단도 봐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일까 저 여자일까 해도 결혼하면 사는 겁니다. 아내 안에 거하라. 여성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괜찮은 우리끼리니까 대답.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산다고 해서 불행해 안 불행해? 불행하진 않아. 왜 불행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보야. 뭐가 마음에 들어? 나는 마음에 드냐고. 여성분들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고민해봤어? 남편 마음에는 내가 들까? 이런 고민 해봤냐고. 아니 해보지도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그놈한테는 선택권을 준 일이 없어. 무조건. 아이고.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냐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큼 대단한 거지 거울 보라고 상품 가치가 있게 생겼는가?
아니 보라니까 감동이 오게 생겼는가? 하나님이 그놈한테 담아준 동물적 본능이 아니면 여러분 손잡으러 왜 오겠어? 왜 갑자기 싸해질까?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있는 그대로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전도에 세미나 가면 거의 죽여놓습니다. 막 죽여놓으면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은 왜 남자 편만 드세요? 네,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남자 몇 톨이 나왔다고 남자 이야기하냐? 남자들도 오고 싶어서 왔거냐? 끌려온 걸 갖다 또 죽이냐? 여러분, 요즘 이 사회가 좀 복잡해 안 복잡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요즘 사회가 좀 복잡해 안 복잡해? 이렇게 복잡해진 건 남자 때문이야, 여자 때문이야? 에? 둘 다? 아이고, 그렇게 묶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봐. 누구 때문이야? 논리적으로 풀어볼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옛날 남자가 착해, 요즘 남자가 착해? 에? 요즘 남자가 착하지 옛날 남자 그놈들이 사람이냐? 바람 피지, 술 퍼먹지, 때리지, 애기나 갖고 오지. 맞아, 틀려? 옛날 남자보다 요즘 남자가 얼마나 착해졌어.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 옛날 여자가 착해, 요즘 여자가 착해? 옛날 여자가 착하지. 그러니까 요즘 사회가 이렇게 지랄 같아진 건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도 여자들은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리야. 여러분, 여자가 착해, 남자가 착해? 둘째, 남자가 착합니다. 왜냐하면, 왜 남자가 착하냐면 기본적으로 남자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족을 느끼면서 부록의 나이 40 넘어 50 넘어 60 넘어 보면 또라이 말고는 거의 100% 배우자한테 미안한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호강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 내가 성질도 지랄인데 참고 살아줬어. 고맙다. 돈도 못 벌어다 줬는데 참 애들 잘 키워주고. 이런 미안한 마음 또라이 말고는 다 있어. 지휘자님, 배우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고. 아니, 있냐고 그랬지 많다고. 저 정도야, 저 정도.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는 다 똑같구만. 그냥 있다 그래, 있다 그래. 장로님들은 배우자한테 미안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다 있어. 이쪽 멋지게 생긴 남성분, 성가대 맨 갓줄에 하나, 둘, 세 번째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예. 네. 집사님은 배우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뒤에 멋진 남자분은 배우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기 집사님 아내 배우자는 집사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쥐뿔도 없어! 쥐뿔도 없어! 왜 여자들은 남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왜 없냐면 처음부터 하와 후손들이라. 만날 때도 안 만날라다 만나? 결혼도 안 할라다 해? 애도 안 날라다 나? 사는 것도 안 살라다 살아? 먹는 것도 안 먹을라다 먹어? 오늘 또 안 올라다 왔어.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없어. 안 할라다 했기 때문에, 안 살라다 살았기 때문에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된대요. 별 희한한 논리 안에서 메시아적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이요, 정신을 좀 차리소.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건 남편 아니야? 이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는데 남편이 많이 참았어, 내가 많이 참았어? 괜찮아, 원래 하던 대로 해봐. 누가 많이 참아? 내가 많이 참지.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는데 여자가 많이 참은 것 같은 이유는 여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 앞에서 참고 자식 앞에서 찾아. 남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참아. 여러분 남편이 집에 생활비 이렇게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쉬운 줄 알아? 하루에 12번이라도 때려주고 싶어. 그걸 참고 밤새 부장 씻고 사장 씻고 씩씩거리다 아침에 가방 들고 출근하는 남편 불쌍하지 않아? 여러분 일방적인 게 어디 있어? 모세가 패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치려 했는데 내렸죠. 딱딱 내려칠 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딱 한마디야. 모세야 너 왜 내 백성에게 화내? 너 가나안 못 가. 가나안 사형 선고가 떨어져요. 지금 이 말씀드린 무리바 사건 속에서 원인 제공자는 누구야? 백성들이잖아. 원망하고 불평.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백성들의 허물보다 지도자로서 도는 백성들의 허물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러니까 지도자든 아니든 누구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보면 삶을 보면 배우자의 허물 앞에 부모의 허물 앞에 목사의 허물 앞에 장로님 허물 앞에 지도자로서 성도들 허물 앞에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골프 치는 목사님인데 골프공에다 장로님 이름 써갖고 세려 부른대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목회하지 마 그랬어. 목회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면 목회하지 말아야지. 그 장로님이 당신 얼굴을 핥혀도 당신이 끌어안아야 목사지. 골프공에다 장로님 이름 써? 그럼 목회하지 말아요. 어떻게 누가 다 내 마음에 들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정을 내릴 때 말도 안 되는 그 환경 앞에서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 원하고 하나님은 복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 붙여놓고 말도 안 되는 환경 조성하고 봐요. 주목해서 너 어떠나 보자.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다. 잘 봐요.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요. 다윗을 기름 부어서 너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 기름 붓고 다윗을 예루살렘 보좌에 왕이 앉은 자리까지 앉기에 몇 달 걸려, 몇 년 걸려? 미니멈으로 13년 걸려요. 이 말은 13년 동안 사울이 죽이러 다녔다는 거야. 칼 들고 창 들고 엥게디 광야에 몰고 다녔다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사울을 사랑해. 끝까지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여. 물맷돌로 골리앗은 이겼지만 사울한테는 쓰지 않아. 내가 가진 힘이라고 막 쓰지 않아. 나중에 사울 죽었을 때 가장 통곡을 하고 온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에요. 만약에 나 같으면 사울 죽으면 얼른 우리는 감사헌금 내네. 그리고 막 간증하고 다니면서 나 죽이려고 하던 저놈이 죽었다고 알아서 막. 아니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13년 이상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미안해하고 그를 끌어안아.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뒤집어 엎어보면 이 말은 원수 없으면 상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어서 남편을 줬어? 왼수를 줬어? 뭐가 내 마음에 들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성이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되냐, 잘했냐 못했냐, 판단자, 정죄자, 심판자로 여러분을 앉혀놓은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마저도 그런 식으로 드려. 잘하네 못하네. 식당 가서는 잘하네 못하네 할 수 있어.
그러나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는 잘한 애 못한 애가 아니잖아. 너는 어떤 반응을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환경 조성하고 망원경으로 봐요. 너 복 받을지도 하나 보자. 그럴 때 이렇게 반응. 누가 내 오른편 뺨 치면 왼편 돌려대는 사람 있어 없어? 퀴즈 다시 같이 대답해봐. 누가 내 뺨 치는데 돌려대는 사람 있어 없어? 뭘 없어요? 있어. 어디에? 영화 찍을 때 봐봐. 여러분 영화 찍을 때 보려니까 내가 그 어떤 영화 배우가 이야기하는데 그 한 씬 씻으려고 여기 찍으려고 여기 40대 맞은 적도 있대. 후배가 때리는데 이 새끼야 잘 때려. 그리고 맞았대야. 왜? 카메라가 찍으니까. 여러분 좀 억울하면 하나님이 영화 찍는갑다. 착해서가 아니잖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조용히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인내해주면 하나님의 복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거의 제가 설교를 다 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나 데리러 왔어. 그 목사님 여기 왔으니까 끝내리야. 그랬을 때 조금 더 할게. 그랬어 지금. 자, 크게 아멘 해보자. 복 받기 원하면 아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환경 붙여놓고 보거든 복 주려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 자, 여러분은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못된 것들 만나면 좋겠어? 그렇지. 그렇다고 또 못된 것들 만나자 그러면 그 멍청한 거야. 그러나 그것이 내 선택일까? 아니잖아. 어떻게 좋은 사람이 있어? 잘 봐봐.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 모세야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그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가 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하고 함께 가서 사역해. 아멘. 그래서 아론하고 가요. 퀴즈. 모세가 가서 사역할 때 아론을 엉겹결에 만나서 하나님이 붙여줬어. 자, 묻겠습니다. 모세 사역에 아론이 많이 도와줘 안 도와줘? 많이 돕기도 했지만 모세 사역을 제일 속 뒤집은 놈이 누구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붙여서 실수했어. 실수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그러면 말 못하고 부족한 모세에게 아론을 붙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원리가 있어. 손 한번 모두 이렇게 해봐. 어린아이같이 이제 막 거의 마칠 때니까 어린아이같이 따라서 봐요. 부족한 모세에게 부족한 아론을 붙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완벽한 모세도 아니고 완벽한 아론도 아니야. 또 한 번 손 이렇게 해봐. 부족한 목사님에게 부족한 장로님, 부족한 목사님에게 부족한 성도들을 붙여 교회를 세워가신다. 원리야. 완벽한 사람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잘 골라도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 오면 최기학 목사님보다 젊은 거 말고는 뭐가 낫겠어? 생각 좀. 절대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최기학 목사님보다 연세가 더든 분을 뽑아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젊은 거 말고는 뭐가 낫겠어? 저렇게 판단력, 균형감각. 나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만나면서 깜짝깜짝 나 많이 배웠어요.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는데 내가 저래야지. 많이 배웠어. 내가 너무 감동인 것은 저 정도 정치하면서 살았는데 정치꾼은 또 아니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 진짜 하시는 할배들 만나보면 냄새가 박박 나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너무 고맙고 감동이어서 내가 목사님 담고 가려고 그래. 참 귀한 분이다. 너무 감사하다. 한국교회에 이런 어른을 주셨구나.
여러분의 교회는 좀 손해를 보았겠지만, 왜냐하면 밖에 활동을 너무 하니까. 또 했으니까 또 다행히 여러분이 좀 낫지. 저 양반이 시간이 있어봐 얼마나 여러분을 볶아먹었겠어. 그냥 기질상 가만히 있을 양반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70에다 갖고 족구를 1등한디야. 여러분 봐봐. 부족한 사람. 가정도 똑같아. 손 한번 이렇게 해봐. 부족한 남편에게 이상한 여자를 붙여서.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미안해. 엉겹결에 한 거야. 다시 해볼게. 부족한 남편에게 부족한 아내를 붙여 가정을 세워가신다. 서로 부족이니까 서로를 사랑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면서 음식을 잘 만들어내듯 삶을 만들어내는 게 솜씨지. 평생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하고 살아?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했는데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병신 꼴까 보는 거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시킨다고. 뭐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진짜 고마운 거 돌이켜보면 내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려서 땅 사기 맞고 정말 많은 일을 당했거든. 우리 장로님들이 내 손 꼭 잡고 그랬어. 목사님 힘내. 우리가 목사님 지켜줄게.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권사님 고모가 있어.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 진짜 고모가 있는데 그 조카 권사님 남편이 우리 교회 선임 장로야. 정영주 장로라고. 훨씬 형님이야. 곧 은퇴인데도 내 손을 잡고 꼭 그래. 목사님 힘내. 목사님 우리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내가 30대부터 목회를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부흥회 다닌다고 어떤 집사님이 막 떠들었어. 회의 때. 목사님 뭐하러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나오더니 어떤 새끼가 떠들어? 너희들이 목사님 알아? 목사님도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줄 알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거든. 내가 그 장로님 은퇴할 때 큰절했어. 원로 장로님인데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참아주었던 거 다 고마운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어? 한번 물어봅시다. TV에 가끔 TV에랑 못된 것들 나오면 놓아두면 좋겠어? 싹 쓸어버리면 좋겠어?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봐. 놓아두면 좋겠어? 쓸어버리면 좋겠어? 자, 쓸어버리면 좋겠지. 퀴즈. 하나님이 쓸어버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싹 쓸어버리고 누구만 놓아뒀어? 당대 의인 노아만 놓아뒀어. 그랬더니 세상이 좋아져? 더 죄져? 노아 홍수의 거대한 메시지가 뭐야?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싹 쓸어버린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지금 배우자 마음에 안 들어도 꼭 붙들고 살아야 노년이 편하지. 이거 버린다고 어디 가서 좋아져? 여러분, 사람이 사람 냄새 맡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봐봐. 싹 쓸어버린 적이 있어. 싹 쓸어버려.
교회 봐봐요. 역사 속에 안 봤어요? 아이고 이놈의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끼리끼리 나가서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교회 가자 하자. 저쪽 가서 개척해서 3년 넘어가는 교회 봤어? 쥐들끼리 또 문제 생겨.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아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고르고 고른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그렇게 다 마음에 들어? 뭐 진짜 아니요. 나도 우리 아내 어쩌다 내가 만났는지 이해가 안 가. 그때 금식해갖고 정신이 없었거든.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 되는데. 아니 그럼 나는 금식하다 만났으니까 그래. 여러분은 정신 똑바로 차렸는데 왜 그렇게 만났어? 여러분 봐봐, 더 좋은 선택이 아니야. 봐봐요. 마음에 뭐가 들어? 따라서 봐. 교회는 천국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작은 세상입니다. 더 많은 죄인들이 뭉쳐있는 곳입니다. 교회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처받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연습장이고 용서의 연습장입니다. 내 교인 품어주지 않고 용서 못하면 어디 가서 누구 원수를 용서해? 내 배우자 용서 못하면 어디 가서 누구를 용서해? 제대로 용서 한번 해봤어요? 안아줘 봤어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노원구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바라기는 이 노원구에서 가장 큰 교회 되려고 욕심내지 말고 주변에서 용서가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면 감싸준대,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뭐가 그렇게 다 좋아? 또 한 번 용서하고 또 한 번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섬겨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고맙다 장로야, 고맙다. 그러지 않을까? 아직도 누군가의 허물이 그렇게 보여? 죄송한데 아까 그 완벽한 집사님 괜찮아, 괜찮아. 집사님은 방구 껴 안 껴? 아니 저기 오해하지 마. 이것은 생리현상인데 너무 그렇게 오해하지 마. 내가 잠깐 뭘 설명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거 중요해. 여러분 이거 큰일, 수술하는 환자 이거 안 나오면 밥도 안 줘, 물도 안 주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는 환자 신방 가면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봐? 방구 꼈냐고. 노원구 더러워 죽겠네. 안 사는 가스 나왔냐고 물어봐. 이거 무슨 놈의 동네가 수술 방구 안 사는 가스 나왔냐고. 여러분 신기하다. 똑같은 거 부부가 먹고 내가 낀 방귀 냄새는 괜찮다. 맞아 틀려? 나는 내 우리 아내하고 30년 넘게 살았도 배우자 방귀가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이 여자는 소리 없이 끼는데 미쳐버리겠어. 나는 소리라도 나. 아직도 내 허물은 괜찮고 남의 허물이 문제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 올 때 판단자, 정죄자, 심판자로 불렀어? 아니. 교회는 용서를 연습하고 사랑을 연습하여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며. 여러분의 목사님이 완벽하진 않아. 그럼에도 지난 30년 넘게 사역하시느라 저는 목사님 같은 분 제가 울어. 도대체 어떻게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알거든.
더 많이 용서하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한번 해봐. 나를 향한 당신의 춤추는 인격에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했어요? 안 되지? 너무 길어? 길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쓰던 용어가 아니야. 노원구식으로 해볼까? 노원구식으로? 네가 언제나 나한테 지랄같이 해도 나는 네한테 끝까지 잘할게. 교회와 가정은 더 좋아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차마 인내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지만 인내로 결실한다 그래. 좋은 남편 만났지만 인내로 결실하고, 좋은 배우자 만났지만 인내로 결실하고, 좋은 교회 만났지만 인내로 결실하고. 아하, 인내라고 하는 단어 보면 참아냄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닐까? 상영교회요,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요. 장로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던 바, 교회가 복받는 비결은,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은 새로운 시작을 정말 축복으로 원하거든 마지막을 잘 만들어라. 마지막을 함부로 하고 서운하게 하고 새로운 시작에 복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 흡족하도록 마지막을 잘 만들어 드린 가운데 미래를 활짝 여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옆에 사람 손잡고 한 번 더 해봐. 내가 많이 용서해 줄게.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한번 안아줘봐. 옆에 사람 안아줘봐. 꼭 안아줘봐. 안아줘봐. 돌려서도 좀 안아줘봐. 뒤에 사람도 한번 안아줘봐.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2박 3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집회 끝. 박수 주님께. 주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